어려운 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때를 만났는데 이게 어떤 외적인 물리적인 그런 억압보다도 영적인 이 억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되고 또 우리 믿음이 정말로 올바르게 서 있는지를 잘 확인하는 그런 이 시도들이 우리 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정말로 나는 거듭났는가 그걸 자꾸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가 어딘고 하니 성경입니다. 여러분 세상 근거하면은 세상에 비해서 내가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철저하게 근거해서 내가 정말로 거듭났다면은 그 증거 열매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구원의 그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살피려고 하는데 구원의 황금고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원의 황금고리.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고리처럼 하나하나 이 5개가 연결이 되어져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데 이것을 구원의 황금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물론 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9가지로 하는데 소명, 그 다음에 중생,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나고 그 다음에 거듭남의 씨가 떨어지면은 회심합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회심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그리고 거기에 믿음과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의롭다함입니다. 칭칭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자 됩니다. 수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견인.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게 해주고 마지막 9번째가 영화입니다. 영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에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나타나 있는 이 구원의 5가지 고리, 황금고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황금사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살피기를 원합니다. 29절 보십시다. 29절. 우리 앞에 읽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또 살펴보았습니다. 29절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랬지요. 미리 아신다. 그래서 구원의 황금고리 첫 번째가 미리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미리 아신다라고 할 때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리 아시는 것. 미리 아신다. 저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일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미리 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다라는 단어부터 먼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 히브리어 알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알의 밀도를 말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말할 때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안다라고 했을 때는 부부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미리부터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이루어질 만큼 친밀한 것처럼 물론 이것은 약간은 이제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잘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첫째 고리가 미리 아신다. 우리를 하나님은 이전부터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신다. 여기에 또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날 때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호하셨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셨는데 이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삐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제목이죠.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 주시는고 하니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여기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안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랑하셔서 사랑하심에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안다. 이 말은 사랑한다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권적으로 그리고 아주 독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럴 때 이 미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옛날부터 미리 사랑하셨다.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걸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미리 사랑하신 것을 여기에 미리 아셨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뜻이 가장 정확하게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일찍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의 황금고리 중에서 그게 첫 번째 고리입니다. 하나님이 일찍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걸 미리 아셨다. 신명기 7장을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7장 7절 자, 7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셔서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다른 민족보다 소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죠. 아주 큰 민족이고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기뻐하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얼마나 이스라엘이 미약했습니까? 그런데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사. 할렐루야. 여기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민족이 크고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유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읽는 중에 이 은혜를 깊이 깨닫는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구원의 황금고리 첫 번째는 바로 미리 하신다. 일찍부터 사랑하셨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고리가 무엇인고 하니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예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예정, 미리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전에 일찍부터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사랑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혹은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일찍부터 결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결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요. 세상의 다른 종교와 차이가 나는 가장 큰 것이 기독교 은혜 종교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미리부터, 일찍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이야기죠. 미리 정하셨다. 우리가 이 은혜의 진리를 잘 알고 나면은 성도는 점점 큰 은혜 속에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만할 수가 있는데, 진정으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미리 일찍부터 사랑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일찍이 결정을 해 주셨는가? 여러분,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지 우리 행위를 따라서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되고 내가 잘 행하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결정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은혜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 우리를 사랑하셨고 미리 사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정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정교리를 잘 이해를 하면은 신앙생활에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 번 더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이런 표를 잘 해놓고 읽을 때마다 한번 새롭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렴이라? 선포하게 하렴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자.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구원받고 천국 갈 거 아니냐.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자. 여러분, 그것은 어떤 면에서 대단히 우려할 바가 되는 것입니다. 야, 정말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데, 은혜 종교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하나님이 미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은 그 사람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인데, 뭐 내가 대충 좀 산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진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10억을 주면서 항상 내 집 근처에 있으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인간적으로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런 사람하고 당신이 할 때마다 한 번 올 때 내가 1분을 오든지 5분을 올지라도 10만 원씩 줄게. 올 때마다 내가 10만 원씩 줄게. 그래서 10만 원 받아가는 사람하고 미리부터 10억을 주고 주변에서 언제든지 날 좀 도와달라. 내가 몸이 연약하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더 충성을 하겠습니까? 예? 10만 원 받는 그 사람이 충성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내 돈값 했다고 절대로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10억을 딱 줬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성심성의껏 해서 그렇게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안 되면은 저한테 한번 10억을 주고 부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비록 은퇴할지라도 멀리 안 가고 그 주변을 맴돌면서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10억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미리 돈을 주어서 받은 것하고 올 때마다 10만 원씩 받아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은혜 종교는 미리 10억과 비교가 안 되지요. 예? 비교가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하고 저것도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고마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올 때마다 10만 원 가져가는 사람이 나한테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때로는 한번 와가지고 일을 많이 했는데 10만 원 이상 일을 했는데 10만 원밖에 안 주면은 원망하고 투덜투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을 이루실 때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보십시다. 세 번째 연결고리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 했다고요? 부르셨다. 할렐루야. 예?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황금고리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미리 아심. 두 번째는 미리 정하심. 세 번째 고리는 부르셨다. 예? 여러분, 이 부르심, 예?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을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 부르심은 우리가 나가서 막 보험 전하지요. 예? 전도도 하고 전도 주고 하는데 일반적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유효적 부르심은 미리 하나님께서 아신 자,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신 자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 그랬죠. 예? 아니면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지금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못 믿을 사람 절대로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자는 믿어서 구원 얻고 돌아오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는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름, 유효적인 부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불러주셔서 그 다음에는 30절 보십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의롭다. 여러분 칭의라고 이야기하지요. 칭의.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은 아무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 불의합니다. 이 불의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 때문에 불의한 인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증거는 내가 불의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나 같은 불의한 자가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가? 이거 생각할 때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고 우리가 헌신, 충성,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의한 죄인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에 세마포 흰 옷을 입었다 그랬죠. 흰 옷으로 의의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보면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자, 첫 번째 연결고리가 뭡니까? 뭐였습니까? 예,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리 정하셨다. 예, 일찍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른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예? 여러분, 이 가운데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더 상수라면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의롭다고 해주신 자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하셔서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화로운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데 이제 이 중간에 영화 속에도 포함이 되겠고 의롭다 함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화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로운 백성이 되었으면은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화를 통해서 완전한 영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죽어야 완전한 영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5가지 이제 황금의 구원 고리가 인간에게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완전히 의롭게 됐다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불교에서 이제 업을 닦기 위해서 살생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까지 자기가 의롭게 되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모기가 날아오면은 무의식적으로 때렸는데 그 맞아서 모기가 죽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지은 그 죄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요, 얼마나 연약한 거 아니 의식적으로 지은 죄, 그것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린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의식 중에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죠. 어떤 사람은 모르고도 지은 죄 왜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럼 알고만 지은 죄 회개하면은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면은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이미 시작된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은 이미 성화뿐만 아니라 영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영화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새 생명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지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시작된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된 영화. 그리고 칭의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과정을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이 5가지의 구원의 황금고리, 이 황금사슬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아는데,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아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의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구원에 들어가도록 견딜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는 것을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견딘다. 끝까지 견딘다. 여러분, 이 견디는 것도 내가 견디기 때문에 견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방편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나면은 삶은 아직도 갈팡질팡인데 마음은 복음 전한다고 뜨겁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복음 전하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아무쪼록 우리는 거룩에 힘써야 됩니다. 성화에 힘써야 됩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깨닫게 해주시니